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곳에 머물러야 될지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예레미야, 당신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이게 하루가 급한데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받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세우고 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어제 본문인데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지긋지긋하다. 이 땅에 맨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자꾸 죽으니까 전쟁이 없는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애굽 땅 자체 안에서는 전쟁이 없죠. 전쟁은 늘 이 가나안 땅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바벨론과 애굽이 싸움이 일어나도 무기토에서 일어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지 애굽 자체로까지 잘 넘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이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이렌 소리가 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땅에서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입장으로서 애굽 땅은 전쟁도 없고 사이렌 소리도 없고 그리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라는 그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으니 우리가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5절 하반절에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분명히 너희가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기근이 너희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근과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 기근과 칼이 너를 따라서 애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러한 노여움과 분을 퍼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이 너희에게 부을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것들을 애굽에서도 행할 수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시니까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분명히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의 마음을 속였구나. 21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지금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제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이 에스겔 선지자 14장에 보니까요,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지금 이건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있어도 그들에게도 가옥이 있었겠죠.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 집안에 장로, 포로로 잡혀간 장로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는 언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인자야 3절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가득해요. 죄악이 걸림돌로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해왔던 늘 일상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다른 우상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점치듯이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결단하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도 찝찝하기 때문에 기도는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6장인데요. 26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기도하러 가시게 됩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슬퍼한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었나요? 주님에게도 이 사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이 단절되는 이 사건은 무척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나가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의 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정말 내 안의 소망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당신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셨나요? 두 번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뜻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 시간은 나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소원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이 멸망에 가고 있는, 사실 완전히 멸망했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젊게 치듯이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마음 가운데 이미 전쟁도 기근도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단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닌, 마음은 그리고 모든 생각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참된 복이다 하면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이 참 좋았다, 은혜가 되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나의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씨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